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190장을 부르신 후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철학과 가치관과 인생관을 공유하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지게 됩니다. 세상에 그처럼 기막히고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자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초대교회에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저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사람이 변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것 할 것 없이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며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사람이 변하니 사람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이기를 힘씁니다. 사람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모이기를 힘썼고 모이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떡을 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세상을 떠나 지하, 동굴, 묘지, 카타콤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카타콤에 모여 삽니다. 그런데 그 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그 수가 많았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콤의 예수의 사람들은 점점 그 수가 늘어나만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들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바뀌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세상은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불행한 곳이라고 이해하겠지만 저들은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당연히 그리고 기쁨으로 카타콤의 생활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12명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제자가 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으며 성령을 받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했으니 예수를 따르는 열심과 열정은 있었으나 예수님 즉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은 품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제자가 됩니다. 저들의 욕심과 야망은 진정한 꿈과 환상으로 바뀝니다. 그 꿈과 환상을 이루기 위하여 저들은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는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 모든 분들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이 다 하나님과 같아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삶으로 몸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령은 정말 능력입니다. 성령은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늙은 이를 꿈꾸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을 욕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꿈꾸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삶이 변화받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축복에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